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4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 집안에 큰 일이 터지게 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냐면 이 다말이 차라리 아버지께 말씀드려라, 나를 아내로 달라고, 결혼시켜 달라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힘으로 다말을 제압하고 동침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힘으로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하고 힘으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이고, 그렇게 한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암논도 힘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었는데요.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요. 자기가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을 강간하고 집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연모하는 마음보다 죄짓고 난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에요. 쫓아내버렸다. 압살롬이 분노했는데요. 이 압살롬은 무섭도록 냉정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아버지 다윗의 반응이에요. 13장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이야기 전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암논을 불러다가 그 죄상을 밝히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 처벌도 내리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죄가 생각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일이 내가 뿌린 죄의 열매라고 자책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왕 벌어진 일 덮고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다윗은 전과 다르게 전혀 공의로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왕께서 함께 가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그 추수할 때가 제일 기쁜 때잖아요. 근데 이제 목축업 하는 분들은 이 양털 깎는 날이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거 이제 깎아서 팔아서 이제 소득을 올리고 그런 것이거든요. 큰 잔치를 벌였는데 왕이 가서 축복해 주십시오. 너희들끼리 가서 즐겁게 지내다 오라. 압살롬이 간청하다가 정 그러시면 큰형님 암논을 보내주셔서 왕 대신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왜 왕이 못 가면 세자가 대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장자 암논을 보내서 그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왕이 허락합니다. 암논도 마치 자기가 다음 왕으로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에 들떠서 흔쾌히 이 잔치에 동행합니다. 암논이 술에 취해 즐거워할 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요.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 왕의 딸 공주였거든요. 그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장 사랑한 아들은 압살롬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더라. 한 번도 뭐라고 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모든 백성들의 흠모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온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최고라는 것이죠. 온 백성들의 흠모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술로 도망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3년 만에 압살롬은 다시 돌아와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왕의 사면령이 내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또 다시 한번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 24절에 보니까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며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왕으로서는 사면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용서는 비인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었고 다시 왕자로 살아가게 해 주었지만 만나주지도 않았고 찾아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년 동안 압살롬을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가서 보셨지만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왕궁이요. 넓은 집이긴 하지만 2년 동안 한 번도 안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니거든요. 다윗이 작정하고 피해 다닌 것이에요. 어떻게 2년 동안 그 좁은 왕궁 안에 살면서 한 번도 안 마주쳤다? 아예 안 마주칠 작정을 한 것이죠. 얼굴 안 볼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년 동안 압살롬은 지옥 아닌 지옥을 겪습니다. 집에 있었지만 집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용서받았다고 느꼈을까요? 압살롬은 거절받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도 아버지에게서 돌아섭니다. 죄는 죄를 키웁니다. 다말 강간 사건을 공의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쉬쉬하고 덮은 결과 이게 형제간의 살인사건으로 커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죄로서 반응하고 다윗도 압살롬의 죄에 죄로서 반응한 것이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키운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한 압살롬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에 있었지만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용서받기를 원했고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오게 해준 것, 왕자의 신분을 회복해 준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는 것, 압살롬은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했어요. 아버지의 받아들여줌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탕자의 아버지 같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아들도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수치만 안겨주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며 울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으며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들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압살롬을 다시 받아주고 꼭 끌어안아준 그 아버지 품에서 압살롬이 자신이 얼마나 다말을 아꼈으며 그런 여동생을 짓밟은 암논이 얼마나 미웠으며 또 암논을 죽인 후에는 얼마나 괴로웠으며 집을 떠나 방황하던 세월 속에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는지, 얼마나 집이 그리웠는지, 가족들을 보고 싶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버지 품에서 나눌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았을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모질게 대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쉽게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어쩌면 압살롬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나쁜 일에 벌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므로 압살롬의 미래를 도와주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야 어떤 것이건 그 속마음에는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 자신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받아주셨어요. 탕자의 그 아버지같이 그를 안아주셨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죄질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악하죠. 압살롬도 범죄했지만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왕에 대한 저항이었고 자기 누이를 짓밟은 것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정욕이었고 힘으로 그 사실을 덮으려고 그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는 파렴치한 범죄였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해주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평생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사건의 전말이 됩니다. 아버지의 냉대 속에 압살롬도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한 대로 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밀어낸다면 나도 아버지를 밀어낼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면 나도 아버지를 미워할 것이다. 그는 예전에 암논에게 복수할 때처럼 다시 치밀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는 이번에는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복수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게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고 민심을 서서히 자기 쪽으로 되돌렸어요. 추종 세력을 하나둘씩 늘려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자기 쪽으로 기울었다는 확신이 들자 그는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과 다윗 궁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 광야로 도망칩니다. 젊은 날 오랜 시간을 보냈던 광야, 아무것도 없던 시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고 말했던 그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다윗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니냐. 저주하였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요, 당장 가서 목을 베버리겠다. 다윗이 금합니다. 놔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느냐. 시므이가 하는 말이 다 옳다는 것이요. 그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밤에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라. 다윗은 그 저주 속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인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내가 죽였습니다. 이것이 그 죄값입니다. 내가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내 피 흘린 죄를 내가 받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가리고 있던 왕관, 왕복, 화려한 궁궐, 많은 신하들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죄인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소식을 하나 듣는데요. 아히도벨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히도벨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지략가였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지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같이 여겼다. 최고의 책략가였어요. 아히도벨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것은 이제 꼼짝없이 다윗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처음 암논의 강간 사건이 일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11년이 흘렀는데요. 이 11년 동안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광야에 다시 던져진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관대한 마음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밤을 넘기게 되어 다음날 자기를 따르는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눠서 협공을
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백전노장이었잖아요. 싸움마다 이기는 상승장군이었잖아요. 세 부대로 나눠서 협공을 하면서요, 다윗이 사령관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압살롬 불쌍히 여겨달라. 관대히 여겨달라. 그런 부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미워서 2년 동안 얼굴도 안 봤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 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사령관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거의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다윗의 협공작전은 성공을 거둡니다. 반란군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치던 압살롬은 그만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죠. 노새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압살롬만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을 처음 발견한 군사는요, 다윗 왕의 부탁을 기억했습니다. 내 아들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래서 압살롬을 그냥 놔두고 와서 보고해요. 그렇지만 군대 장관 요압은 그런 사람 아니죠.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달려가서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함께 따라간 군사 10명이서 압살롬을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다윗에게 비보가 전해집니다. 그때 이제 가장 애절하고 비통한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더 일찍 용서해 주지 못한 것을, 더 일찍 안아주지 못한 것을, 더 일찍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지 못한 것을 아프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탕자였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셨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탕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들 향해 달려나가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많은 손해를 끼쳤던 이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면서 그를 진심으로 다시 받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12월인데요. 금년 안에 여러분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용서했는데 실제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덥석 손을 잡지 못합니다. 얼굴을 부비지 못합니다. 마음에서는 거부하고 있어요. 나의 압살롬인 것이죠. 어떤 분은요, 그게 배우자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일 수가 있어요. 자녀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교우일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다 용서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용서합시다. 더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안아주고 손을 잡아줍시다. 다윗의 이 통곡의 눈물, 이 가슴 아픈 때늦은 후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